철학과 지식의 중심지였던 에덴에 도착한 바울은 회당과 장터에서 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본문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랬던지 지식층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인 아레오바고라는 그 회의에, 그 자리에 말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을 하면서 영어로는 그들과 reason을 했다 그래요. reason을 했다는 그 말은 그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했다는 거죠. 지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의 사역을 우리가 오늘 사역의 지금 16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관한 몇 가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포인트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덴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찾아보는데,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 포인트는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제일 먼저 이 사역지에 에덴이라는 이 도시의 이 성의 이 사역지의 성격을 파악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알게 돼? 어떻게 그 사역지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을 했나? 그 질문을 한다면은 여기에 나오는 아주 굉장히 간단한 단어 16절에 보고라는 그 단어 그거 하나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사역지의 성격을 파악을 했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saw, 그러니까 보다, see라는 단어를 갖다 쓰고 있습니다. He went there and saw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으로는 거기 가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고라는 이 말을 갖다가 saw 아니면 see라는 이 말을 사실 그 저자,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블레뽀라는 헬라어를 그 단어를 갖다가 쓸 수가 있었어요. 되게 보면은 to see, I saw 했을 때 눈으로 보았다 했을 때 블레뽀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블레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띠오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띠오레오, 좀 더 힘든 말을 쓰고 있어요. 블레뽀는 그냥 내가 보았다, 내가 봤어, 너 그렇게 하는 거 봤어, 내가 시장에 갔는데 야 거기서 세일하더라, 세일 간판 내가 봤어, 보았어. 그랬을 때 블레뽀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띠오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theorize라는 말들이 그런 헬라어 뿌리를 두고서 지금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 도시에 들어가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며 그 문화를 관찰을 하면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고 그리고 뭐 걸려 있는 간판들을 읽어보고 아니면 거기에 뭐 써 있는 그러한 이 문구들을 갖다가 살펴보면서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분석, analyze, to analyze라는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소화를 시키면서 he theorized.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것에 관심이 있고 이러이러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이 말을 들어보니까 그들의 풍습을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은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도시는 그 새로운 thought trend,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새로운 철학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토론하고 변론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는 그러한 문화의 사람들이로구나
네. 그렇게 파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도시는 미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도시에 가면은 그 도시는 뭐 야구가 제일이고 아니면은 뭐 저기 그 미국의 코스트에 있는 큰 도시들은 그렇지 않은데 중간쯤에 있는 도시들이 있잖아요. 미드웨스트 도시들 그런 데 가면은 거기는 뭐 스포츠 광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도시에 가면은 여기는 사람들이 그 운동에 그 도시의 이 운동 팀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구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구나. 에덴은 그와는 반대로 지적인 것, 생각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시간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이 사람들 외국인들은 이런 걸 좋아서 여기 찾아든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는 거 좋아해서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과 새로운 생각과 비교를 하면서 자신들의 지식을 넓히는 뭐 이러한 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이게 그러한 곳이었었는데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이 사역지를 그렇게 파악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론을 내린 게 이 성에는 우상이 가득하다. 그렇게 파악을 한 거예요. 이 성에는 우상이 가득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서 이제 블레뽀를 썼으면은 단순히 그가 어떤 그 회당과 장터를 다니면서 눈으로 보는 것,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장터에서 그 장사꾼들이 파는 그 물건들을 보았을 때 거기에 뭐 그가 조각들, 우상 조각들, 동상들, 뭐 신의 그 모습으로 만든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그냥 뭐 보이는 가게마다 막 팔고 사람들 그걸 사가고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관광 가서 뭐 조각들 이렇게 사듯이. 근데 그것도 당연히 있기는 있었겠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띠오레오라는 그 말을 띠오레오라는 말을 씀으로써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그들이 품고 있는 우상이 엄청 많았구나라고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어떤 이제 그 마음이 들었냐면은 어떤 상태로 그가 이제 그 결과로 움직이게 됐냐면은 그가 마음에 격분했다고 16절에서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표현이 굉장히 힘들다고 또 학자들이 주석 학자들이 저자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격분했다. 뭐 영어로는 greatly distressed 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흥분하면서 또 그 일 때문에 흔들렸다. 뭐 그렇게라도 표현을 할 때가 있고 아니면 충동을 받았다라고도 표현을 영어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 그 이유는 그만큼 이 말이 참 표현하기 힘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은 더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냐면은 구약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한 심정이었었나를 이해를 해본다면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가지신 그러한 마음, 특별히 그들이 잘못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들에게 마음을 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가지신 그 심정, 그러니까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향하여 자식이 잘못 나갈 때 갖는 그 심정,
이게 굉장히 컴플리케이티드한 심정인 거예요. 아주 컴플렉스한 심정이에요. 화든하지만, 그렇죠? 아이가 잘못 빠져나가는데 그 점에 다른 정말 험악하고 안 좋은 곳으로 그러한 것에 쏠려서 나갈 때 그것에 대해서 화든하지만, 엄청나게 화든하지만 동시에 그에 대한 이 사랑 때문에 상당한 어떤 이 염려와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다짐, 그러한 마음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격분했다는 게 그냥 단순히 화를 냈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향하여 이 나쁜 놈들, 이 어리석은 자식들,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바보 같아? 나도 너희들만큼 더 배웠으면 배웠지. 바울도 사실 타르서스라는 또 하나의 지식인들의 대도시에서 자라나고 그러한 교육을 받았어요.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배경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저 변론해가지고 토론해가지고 말싸움해가지고 이기고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자 화를 낸 게 아니라, 화가 격분했다는 게 그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파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 목적,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 사역의 어떤 이 목적을 가지고 그는 그의 마음에 충동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마음을 아무리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제대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 사역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사역을 하고자 하는 그 상대편의 그 사람의 아니면 그 지역의 그 문화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충동을 받아 그에게 제대로 내 마음을 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아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머리와 나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 상대자를 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서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제 그러한 상황을 그 절차를 통해서 에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역을 한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움직여져 가지고 머리로 이해를 하고 마음으로서 이제 하고자 하는 다짐이 생기면서, 세 번째,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것을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알게 됩니다. 회당과 그리고 장터에서, 회당은 당연히 거기에 이제 벌써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 knowledge가 있는 사람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거기에 가서는 조금 더 쉽게 얼마든지 유대인의 어떤 아이디올로지와 신학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컨셉트를 가지고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는 유대인과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지만 그러나 유대의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알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코넬리어스 같은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상대로 예전에 다른 데 가서도 했듯이, 다른 지역에 가서도 했듯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간 데가 어딘가 하면 장터예요. 장터 하면은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기 힘들다고 또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지금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장터 같은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장터라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미국에 살면서 장터 하면은 세이프웨이인가? 세이프웨이 아니면 그로서리 아웃렛이나 홀푸드 이런데 마켓 가는 거 정도로밖에 이제 생각을 안 할 텐데, 이 장터라는 데가 학자들이 설명하기로는 그저 가서 먹을 음식을 사러 가는 곳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는 그런 것도 사고
먹는 것도 사고 마시는 것도 사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별의별 걸 사고 팔고 하는 그러한 곳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뭐 정치도 하고 거기에서 뭐 그 문학적인 그러한 뭐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변론도 하고 뭐 그러한 곳이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회에서 중요한 사람들은, 그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모였다고 그래요. 해만 뜨면 모여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해 지고 난 다음에도 아마 거기서 바글바글 하면서 대인 관계를 가지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먹고 살았던 것이고, 그리고 즐겁게 즐기면서 살았던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모이는 곳으로 가야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파하고자 하는 많은 요즘 현대 교회 사람들, 우리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로 가지 않고 우리는 되려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조용한 곳으로 함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뭐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길을 선택할 때가 많다는 것을, 근데 이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러다가 보니까 주위에 그냥 믿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복음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믿는 사람들과의 인터랙션들, 그 인터랙션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종교에 관심이 정말 있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러지 않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을 찾아 나섰던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읽어본다는 거죠.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면은 아주 그냥 반갑게 받아줄 사람들만을 상대로 이 복음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상대로 찾아가서 했다는 거죠. 이거 참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요즘 시대, 뭐 옛날에도 그렇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편한 사람들만 찾아서 우리 옆에 두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만 살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편하게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불편하게 만드세요. 근데 그 불편하게 만드시는 게 결국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딱 알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우리 안전지대에만 편하게 머물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가게 하시면서 모르는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눈으로 보기에는 블랙보, 눈으로 보기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잘 믿겠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려 하나님 잘 안 믿고요, 절대로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만나거든요. 눈으로 볼 때 좀 무서운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미국에서 살다가 보면은, 그죠? 특별히 요즘에는 유행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막 문신들, 뭐 팔, 다리, 목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저도 좀 무섭거든요, 만나면은. 근데 어쩔 때는요, 그런 사람들이 되려 더 이렇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갖다가 귀들이 듣는 그러한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갖다가 발견을 하는데,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안전지대, 우리의 편안한 그러한 지대에서 벗어나서 찾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한 이제 플랫폼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자리에 가게 될 때,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걸 파악한 그대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야 되면 부드럽게, 좀 세게 이야기를 해야 되면 세게, 상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상대 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이야기를 하면 제일 잘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가 받아들이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거는 성령님의 일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책임이 있다면 우리는 될 수 있으면은 저 사람이 잘 들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준비하고 그렇게 마음을 두면서 그렇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그의 부활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일 때 이렇게 자동차 알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부활을 전달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어떤 지적인 그러한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신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인가 보다, 사람들인가 보다, 이 그룹이. 왜냐하면 유대교가 그 헬라인 문화에서는 이 아덴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전달하는 이 그 새로운 신, 유대인의 그 야훼 하나님, 이 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도 새로운 것이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것이었던 것을 갖다가 또 학자들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 문화를 두고 그리고 그들의 철학을 두고 이해를 해본다면은, 그들은 사람을 두고 이제 그 이해를 할 때 보면 물질적인 그 물리적인 그러한 면, 이 세상의 그 물리적이고, 그러니까 육신을 두고 볼 때 이것은 다 악한 것이다, 타락한 것이다, 완전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anything physical, 그 무엇이든지 물리적인 것들은 이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오로지 온전한 것이 있다면은, 선한 것이 있다면은 영적인 것만이 선하고 그것이 온전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타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스도께서 원래는 그 신이, 영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선하게 죄 한 점도 없으시게 그렇게 순종을 하시면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을 하셨을 때 그냥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당신들도 결국 나중에 죽지만 그러나 부활을 얻을 것이다. 그냥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이 헬라인들이, 아덴에 사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죠. 이건 우리들이 전혀 생각하는 건 반대인 것인데, 그러니까 이상한 어떤 이방신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닌가. 그 육신이나 물리적인 게 결국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갖다가, 선하지 못하다는 것을 갖다가 알지 못하는 것인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냐면 그들이, 우리도 마찬가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온 우주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우리 자신들 두고 볼 때, 물리적으로 볼 때는 온전하지 못해요.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병들게 돼 있고, 결국은 다 부서져서 무너지게 그렇게 돼 있고,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잘 관찰을 해본다면은, 그래서 공부를 해본다면은 물리적인 것, 피지컬한 물질적인 이러한 것들이 온전하지 못하다 하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런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 원래는 그렇게 온 우주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데, 그렇게 된 이유가, 온전하지 못하게 된 그 이유가 죄 때문에 그렇다.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의 그 타락함을 통하여 인류가 온전하지 못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환경이 그렇게 덩달아 타락하게 됐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어느 정도 헬라인들과 비슷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부활의 그 축복과 언약을 전달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장 새로운 것을 듣고 말하는 것을 좋아했던 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자기들과 생각과는 사상과는 반대되는 그런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면서 고려해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컨템플레이트 할 수 있게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에덴에서의 복음 사역에 있었던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게 될 때 결국은 어디에서 클라이맥스를 갖다가 맺으셔야 되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이러한 것들도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돌아가심까지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부활하심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은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냥 허덕이다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는 것이 아니라,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다인 것 같이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그들은 그냥 이 세상이 원래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고생하는 것을 줄이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고생스럽지 않은 어떻게 보면 지금 편한 그러한 것들만 우리의 삶에서 맥시마이즈하면서 최대로 높이면서 살아가라 하는 그러한 철학을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길게 설명을 안 하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니까 그렇지만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고생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편하게 사는 것,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서 그렇게 살아가라. 반대로 스토아 이 철학자들은 이들은 삶이 당연히 어렵다,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적인 세계는 우리들에게 고난과 아픔을 가지고 온다. 그렇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이를 꽉 깨물고 그냥 악물고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이걸 갖다가 그냥 남자같이, 남자면 남자한테 갖다가 그냥 용감하게 그냥 받아들여라, 부딪혀라, 그런 거였었거든요. 근데 둘 다 너무나도 이게 정말 불쌍한 철학의 삶인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은 장래의 미래에 어떤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소망이 없는데, 그 소망 없이 그냥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위험과 고난과 고통을 피해 다녀라 하는 철학 아니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남아라, 아니면은 그냥 있는 거 부딪혀가지고 이겨내라, 싸워 이겨라, 그것을 견뎌내라, 그렇게 하면서 그냥 평생을 살다가 가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삶이, 현실이 어렵고 고난스럽고 죽음이 결국은 따르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을 피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의미 없이 그것을 짊어지면서 견디어도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만일 견딘다면은 목적을 가지고 견디어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영생을 두고서 천국을 준비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 세상의 기쁨과 슬픔, 편함과 그리고 불편함을 다 받아들이라고. 그리고 결국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래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언젠가 완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이 지구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리뉴얼한 그러한 어떤 이 픽처를 요한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결국은 새롭게 될 것이다. 우리가 부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부활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맨 마지막 17장 마지막 구절에 가서 보니까 몇만 명이 그냥 그 예수님을 갖다 거기서도 믿고 막 영접하고 그래서 큰 교회가 거기 세워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 에베소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그런데 아덴 교회는 우리가 읽어보지 못합니다. 거기서는 그렇게 이제 열심히 파악까지 하면서 했는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뭐 그러면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몇 사람 다른 도시에서 뭐 수백 명, 뭐 몇천 명 이게 아니라 몇 사람의 작은 그 어마운트의 열매가 맺어진 것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야 실패했다, 사도 바울이 실패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가 아니에요. 복음 사역의 또 성격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열매가 클 수가 있어요. 많이 그렇게 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는 뭐 몇십 년을 해도 뭐 몇 명 그렇게 모아지지 않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가운데서 주님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언제 어디서건 어떤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예수님과 그의 부활을 정말 잘 그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시고 전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어 주시고 겁내지 마시고 늘 여러분들의 삶이 먼저 기쁨이 차 있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정말 우리 이 주위의 세상을 잘 파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잘 응답할 수 있는 지혜와 성품과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을